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4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쉐바 카플롯 벳 기메달렛 카프 페 레시타브 베가드 케파르트 말라 ve 마타 미즈ራሕ ve 마라ב צפון ודרום והיכל הקדוש מקוון באמצע והוא נושא את כולם. 번역은 보시면요, 7개의 복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7개의 복자는 바로 베가드 케파르트입니다. 이번에는 이 7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up and down, 위와 아래, 그리고 east and west, 동쪽과 서쪽, 그 다음에 north and south, 북쪽과 남쪽, 그리고 and the holy palace precisely in the center and it supports them all.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거룩한 성 혹은 거룩한 궁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거룩한 궁전인데 이 거룩한 궁전은 precisely 정확히 중앙에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시면 이 거룩한 궁전은 중앙을 향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중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거룩한 궁전은, 거룩한 성은 나머지 6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약간 저게 떠오르실 겁니다. 이 공간의 차원,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 이제 6개의 방위가 있죠. 그래서 동서남북과 위아래, 그리고 가운데 중앙에 점 하나가 이제 말쿠트로 표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는 약간 세이란핀과 말쿠트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튼 번역을 하겠습니다. 주석을 가겠습니다. Up and down, 위와 아래. This should be compared to chapter 1 verse 5 and chapter 1 verses 13. 이것은 세페르 이츠라에서 1장 5절과 1장 13절과 비교가 될 수 있는데요. As discussed earlier, 이들 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The six directions parallel the six firot 나오죠. 6개의 방향들은 이 6개의 방향들은 바로 10개의 세피롯 가운데 6개의 하위 세피롯에 대응됩니다. The order given here would then be Netzach, Hod, Tiferet, Yesod, Chesed, Gevra. 그리고 이 순서들은 Up and Down, East, West, North, West, North, South는 10개 세피롯 중에 Netzach, Hod, Tiferet, Yesod, Chesed, Gevra와 병행됩니다. 순서상으로는. Also see table 29 and 30 on page 164. 그리고 표 29번과 30번을 참조해 주십시오. 표 29번을 보시면 그라 버전, 그러니까 빌라 가온이 쓴 이 세페르 예지라 판에 따르면 이렇게 서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베가드 케파르트 이렇게 7개의 복자가 순서대로 써 있고요. 이것은 각각 wisdom, 전번에 나왔죠. 지혜와 부와 자손 혹은 씨앗과 그 다음에 생명과 주권과 혹은 권력과 평화와 아름다움 혹은 은혜 이렇게 7개의 속성이 나오고요. 이들은 각각 10개의 세피롯 중에는 헤세, 게브라, 티페, 네자, 호드, 예소드, 말쿠트로 비교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다시 한번 이 공간의 개념에서는 South, North, East, Up, Down, West, Center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버전이고요. 그리고 그라 버전이 좀 더 이상루리아 아리 버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표 30번을 보시면 According to 세페르 하카나 세페르 하카나에 따르면 책 이름입니다. 세페르 하카나에 따르면 여기서는 이제 약간 순서가 다르죠. 일단 7개의 특성을 life, peace, 생명과 평화와 지혜와 부와 그 다음에 은혜와 씨앗과 혹은 자손과 그 다음에 권력
이라는 순서를 대칭해 봤을 때 특이한 점은 생명은 비나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평화는 예소드. 그건 같죠. 평화 예소드는 그라 버전과 같고요. 그 다음에 wisdom chesed 이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wealth give가 이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grace tiferet 이건 다르죠. 위에서는 seed tiferet으로 나왔었죠. 그 다음에 seed net작 seed net작도 다르죠. grace net작가 여기 다르네요. 여기서부터는 다릅니다. hold dominance 같네요. 여기서는 이제 생명을 비나의 차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The directions would indicate the direction that one must face or the head motion that he used when attempting to transmit the qualities mentioned in the last section. 이 방향, 요 위에 나오는 동서남북 위아래라는 이 방향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그 방향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방향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특히 지난절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러한 7개의 특성들, 뭐 부유함이라던가 지혜라던가 이런 특성들 7개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명상함으로써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할 때 우리의 얼굴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러니까 얼굴이 향해야 되는 방향이나 아니면 머리의 움직임 있죠. 우리 예전에 전번 2장인가 3장 영상에서 했나요? 그때 아브라함 아블라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움직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아래로, 앞으로 뭐 이런 머리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wo of these concepts are alluded to in the Talmud. 이러한 개념들 가운데 두 가지가 탈무드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He who wishes wisdom, let him face south. 탈무드에 따르면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 he를 우리라고 하겠습니다. 지혜를 바라는 이들이라면 let him face south. 남쪽을 향하라. 남쪽을 향해 얼굴을 남쪽을 향해라. He who wishes wealth. 부유하길 원하는 자는 let him face north. 북쪽을 향해라. 라고 탈무드에 써있다고 하네요. 여기서도 보시면 부유함은 남쪽과 연관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부유함은 북쪽과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는 남쪽과 연관이 있습니다. This was reflected in the temple. 이와 같은 개념은 신전, 그러니까 성전에서 반영이 된 건데요. Where the menorah, which related to wisdom, was to the south. 가령 메노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등잔이죠. 보통 이렇게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가지가 1, 2, 3, 4, 5, 6, 7이죠. 이 7개의 등잔도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그 베가드 케파르트나 아니면 제이라피그 마이코투와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메노라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메노라는 불빛, 이 빛이라는 차원에서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거룩한 지혜. 따라서 이건 남쪽에 위치해 있고 지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 기구 중에 하나인 이 등잔이 남쪽에 있고 지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the table, 이 테이블은 오늘날 한국어 이제 개신교 성경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떡상이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적 정서에서 떡상이고 직역을 하면 빵상이죠. 빵을 놓는
이렇게 상입니다. 왜 빵을 놓는지는 이제 그것까지는 좀 설명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그냥 모세 때 성막을 지으면서 그 일종의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단 고대인들은 신들도 먹는, 이렇게 상징적으로인지 진짜로인지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로니아나 뭐 이집트나 이렇게 제사나 이런 걸 드릴 때, 동양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제사상을 차릴 때 진짜 사람이 먹는 거를 제사상에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고대인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떡이라는 것을, 이제 빵이라는 것을 신에게 바쳤고, 이러한 것은 이제 좀 더 상징성을 갖게 돼서, 뭐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개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제 유대교에서 나중에 예수를 통해서 발전된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그런 상징성이 그대로 이어져 가죠. 연관이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상징성으로나 아니면 고대인들이 믿고 있던 신에 대한 개념, 뭐 이런 문화적인 어떤 면들이 같이 이렇게 빵을 바치는 상이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빵을 놓는 상은 북쪽에 위치했고요. 그 다음에 빵이라는 것이 물론 여기서는 이제 빛이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빵은 상대적으로 이제 부유함, 어떤 풍성함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전이나 성막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동서남북이라고 보시면요. 일단 입구가 동쪽을 향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여기가 Holy of Holies, 지성소라고 하죠. 흔히 한국어 성경에는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성소인데 이 성소 안에 여기에 등잔이 있고요. 여기에 등잔이 있고요. 남쪽이요. 그 다음에 떡상은 이제 빵상은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여기다 빵을 이렇게 빵을 놓은 거죠. 그래서 빵은 북쪽에 위치해 있고 풍성함을 의미한다. 남쪽은 이제 등잔이 있고 지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서 이런 전통이 생겨났고 탈무드도 이런 전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e see here that the letter resh indicates peace.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resh가 차지하고 있는 속성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리고 yesod죠. When there is no peace, 따라서 평화가 없을 때는 this letter cannot be sounded correctly. 그래서 약간 신비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아리 카플란이. 즉 오늘날 래쉬의 소리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는지. 즉 래쉬에 대한 소리를 까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아마도 더 이상 우리가 참 평화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래쉬라는 소리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하늘의 어떤 평화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그걸 반영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The Holy Palace, 거룩한 궁전, 거룩한 궁이라는 것은 This is usually interpreted to denote Malkut. 거룩한 궁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usually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10개 세프로 중에. The Hebrew word for palace here is hechal. 이 궁전이라고 번역된 헤칼이라는 히브리어는 보통
약간 성막이나 이런 텐트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아무튼 거주하는 지역, 거주하는 집, 거주하는 텐트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This is a numeric value. 그리고 게마트리아로 이걸 수비학적으로 숫자로 치환하면 이 헤칼의 숫자 값은 65입니다. 이 65라는 값은 또한 아도나이, 여기서는 이제 아도노이라고 발음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아도나이라고 흔히 읽는 이 주님, 나의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와 같은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굳이 계산을 한다면 이 헤이는 5고요. 요드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카프는 20이고요. 라메드는 30입니다. 그래서 3, 4, 5, 6, 65죠. 그 다음에 아도나이도 알레프가 1이고 달렛이 4고 눈이 40이고 요드가 10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아도나이 알레프 달렛 4. 죄송합니다. 이거 50입니다. 예. 어쩐지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 그래서 10, 50, 그 다음에 5 해가지고 이제 65로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마트리아로 수비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헤칼,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텐트, 그러니까 성막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 중에 아도나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점은 나중에 아마 나올 건데 아도나이라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은 말쿠트에게 붙습니다. 따라서 10개 세피로 중에 특별히 말쿠트를 의미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The divine name associated with 말쿠트. 여기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말쿠트에게 해당되는 이름이 이제 아도나이입니다. Besides being the lowest sephirah, Malkut is also the end point of the Keter Malkut spiritual dimension. 이 말쿠트는 10개 세피라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세피라이자 또한 케테르 말쿠트의 영적인 차원. 그러니까 케테르 말쿠트가 영적인 차원이고 호크마 비나는 시간적 차원이고 그 밑에는 이제 공간적 차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영적인 차원, 가장 높은 차원의 끝에 해당됩니다. 끝 포인트. The Holy Palace in the center, therefore, not only relates to Malkut alone, but also to its association with Keter. 따라서 이 거룩한 혹은 거룩한 텐트, 혹은 거룩한 궁전이라는 의미는 특별히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또한 가운데 있는 거룩한 궁전이라는 의미는 말쿠트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말쿠트와 엮여있는 이 케테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쿠트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말쿠트와 케테르의 관계성 안에서 거룩한 궁전이라고 불리는 거죠. In channeling sustenance from Keter, the center point supports all the others.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이 말쿠트 혼자 나머지 모든 그 6개의 그런 세피롯을 지탱하고 있다, support 하고 있다고 표현되는데 사실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어떻게 말쿠트가 그 6개를 부양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이 케테르로부터 오는 양식,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건 생명의 빛이죠. 케테르로부터 흘러오는 채널링, 케테르로부터 말쿠트로 흘러오는 그 생명의 빛 때문에 바로 이 말쿠트라는 센터 포인트, 가운데점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6개의 세피로트들을 지탱한다, 지지한다 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바히르서에 따르면 헤칼 하코데시 here should not be read as holy palace but as palace of the holy. 바히르서는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표현된
헤칼 하코데시 거룩한 이건 약간 문법적인 설명인데요. 원문을 보시면 Holy Palace라고 번역된 게 여기 헤칼 하코데시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문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본래 카도시가 형용사였다면 헤칼 하코데시가 됩니다. 이 해가 정관사인데 영어의 the 같은 거죠. the.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꾸며주는 형용사는 앞에 오는 명사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칼에도 해가 붙어야 되고 형용사에도 해가 붙어야지 이제 꾸며주는 거죠. 이 둘이 묶여지는 건데요. 근데 이것처럼 헤칼 하코데시라고 하면 뒤에만 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현대 히브리에서 이제 스미후드라고 하는데요. 스미후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명사와 이제 나운이라고 하면 명사와 명사가 붙을 경우에는 이제 근데 뒤에 명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줄 때인 경우에는 만약에 영어처럼 정관사 더를 붙인다. 그러면 이 더를 앞에는 안 붙이고요. 뒤에만 붙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이 뭐뭐뭐 the 뭐뭐뭐 하면 이제 이게 서로 묶여 있는 관계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코데시 하니까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의 궁전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직역을 하면. 그래서 바일에서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헤칼 하코데시가 바로 명사와 명사가 붙은 그래서 번역은 Palace of the Holy라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자의 궁전이라는 뜻이죠. 그건 더 나아가서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하면 케테르의 말쿠트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홀리는 denotes 케테르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죠. And the palace of the holy refers to Malkut when it is directly connected to Keter in the mystery of embedded their beginning in their end. 따라서 헤칼 하코데시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존재, 이 케테르의 궁전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 궁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쿠트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은 when it is directly connected to Keter in the mystery 그리고 특별히 이 말쿠트가 케테르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을 때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신비 때문인데요. 어떤 그 세페르 에즈라에서 많이 나왔던 embed their beginning in their end 1장 7절 세페르 에즈라에서 얘기했던 시작은 끝 안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이 구절에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This also represents a great mystery in creation. 이러한 사실은 즉 케테르 안에 말쿠트가 있고 말쿠트 안에 케테르가 있는 즉 케테르와 말쿠트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은 또한 창조의 과정 가운데에서 아주 거대한 신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1525년부터 1609년까지 살았던 주다 리바, 그러니까 유다 리바라는 랍비가 설명했는데요. 이 사람은 마하랄 프라하, 마하랄의 뜻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프라하의 마하랄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위대한 스승이라는 뜻인가요? 사전에 나오나 마하랄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하랄. 약간 고유명사화로 써 있어가지고 약간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같은데요. 아무튼 프라하의 뭐
위대한 랍비라고 그냥 의역하겠습니다. 이 랍비 유다 리바가 설명했는데 famed as the creator of Golem. 이 유다 리바도 골렘을 만든 사람으로서 명성이 잦아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He states that the reason why the world was created in 6 days is because a three-dimensional world has 6 directions, as the Sefer Yetzirah states here. 그는 왜 창조가 세상이 창조된 것이 6일 동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바로 3차원의 세계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죠. 이 3차원적인 세계는 6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세페르 예치라가 이야기한 바와 같죠. Each day has necessary to complete one of these 6 directions. 따라서 창조의 6날은 7째 날은 안식일이라 쉬었죠. 그러니까 6째 날 동안 모든 게 창조됐죠. 사실상 이 6째 날의 각 하루는 바로 6개의 방향 중에 한 방향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방향이 완성된 거죠. The Sabbath,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Shabbat is then the center point. 그렇다면 이제 7째 날인 안식일은 바로 센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중앙에 위치한 점이죠. Which binds all together and supports them all. 이 샤밧은 그 6째 날, 창조의 6째 날을 모두 묶어주고요. 그러니까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들 모두를 지지해 줍니다. The Shabbat thus represent Malkut. 따라서 안식일은 상징적으로 말쿠트를 의미하고요. But in the mode in which it is bound to Keter.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때의 말쿠트는 그들을 모두 지지한다는 차원에서 케테르와 또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테르와 말쿠트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제로 이 말쿠트가 이 6날을 대표하는 6개의 세피로트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These 7 elements also parallel the 7 branches of the menorah.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 6개의 요소들, 지금 엄청 많은 비유들이 났습니다. 지금 7개라는 것이 지금 7개의 특성들도 언급됐고, 그 다음에 히브리 알파벳 베가드 케파르트도 언급됐고, 또한 6개의 세피롯과 말쿠트, 이렇게 7개의 세피로트라고도 표현됐고, 또한 방향으로도 표현됐죠. 동서남북 위아래, 그리고 정가운데. 그리고 여기서는 또 나아가서 이 7개라는 숫자는 또한 7개의 가지들, 어디 가지? 바로 메노라. 그 성전에 있던 그 남쪽에 위치해 있던 메노라 있죠. 그 성전의 불로 사용되던 이 메노라에 보시면 가지가 이 촛대가 7개입니다. 1, 2, 3, 4, 5, 6, 7. 이 7개의 가지를 또한 의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They are also alluded to in the verse. 이와 관련돼서는 스가랴서 3장 9절에 나타나는데요. Seven eyes on one stone. 한 돌 가운데 있는, 한 돌 위에 있는 7개의 눈들 이란 구절인데요. Another such allusion is the verse. 또 다른 이와 같은 상징은 전도서 11장 2절에 나오는데요. Give a portion to 7, also to 8. 그 분깃을 7에게 주십시오. 또한 8에게. As discussed earlier, 세페레이자 1장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he number 7 denotes the perfection of creation. 7이라는 또한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While 8 is the entrance into the transcendental. 반면에 8이라는 숫자는 초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죠. 초월로 진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상징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실제로 사용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에 보시면 왜 굳이 일요일을 거룩히 여기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일곱째 날 샤bat 날이 거룩해야 되는데 왜 굳이 이제 일요일을 오늘날엔 거룩히 여기냐 해서 뭐 태양신과 연관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기독교 내에서 가장 믿을 만한 문헌학적 연구나 이런 거에 따르면 실제로 고대 초기 기독교인들의 책 같은 거 보시면 일요일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 3일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금요일 날 죽었기 때문에 금, 토, 일이니까 일요일 날 부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수의 부활을 기리는 거죠, 일종의. 초기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요일이 8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8이라는 의미가 가진 의미, 그러니까 이제 일곱이라는 의미가 완벽이라는 의미인데 완벽을 넘어가니까 이제 초월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일요일이 첫째 날인데 기독교에서는 8번째 날로 생각을 한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초월이라는 의미로 일요일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성이 고대에 약간 유대 전통 혹은 주다이즘, 그 헬레니즘과 더불어서 고대 세계의 어떤 큰 축이라고 하죠. 헬레니즘과 더불어서 주다이즘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죠. 보통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역시 이런 팔이라는 의미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4장 4절 함께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4장 5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